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 하갈의 이야기가 담긴 본문, 이 본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참 잘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하갈, 우리가 사실 많이 다루지 않는 이 여인, 이 여인은 힘이 없는 약자였죠. 아브람과 사레에게 단 한 번도 하갈이라고 불린 적이 없어요. 자기의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불러요? 내 여종, 당신의 여종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이 사례에게는 인간적인 대우를 지금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하갈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갈이라는 그녀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고 계세요. 또 그녀가 나중에 그녀의 그 복중의 어, 자녀가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진정 하나님이시지 라고 이야기할 법한 우리 모두가 좋아하고 은혜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실은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서 낳는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를 알기 때문에 왠지 하갈보다는 사례의 편에서 서고 사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이슬람 국가들끼리의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의 심정적으로는 누구의 편을 들어요? 이스라엘 편을 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의 이스라엘이 꼭 성경의 이스라엘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응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어차피 전쟁할 거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하고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한때 사용하셨던 그 민족이 이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사레와 하갈 사이에 일어나는 이 일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갈보다는 사레에 조금 더 집중해요. 그래서 이 사레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오늘 굉장히 얄미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례의 입장에서는 정말 얄미운 일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아니, 굳이 어렵게 쫓아낸 그 여종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자기를 멸시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쫓아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 사례의 입장에서는 이게 싫었겠어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갈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더라도 그냥 그냥 하갈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그냥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면 안 됩니까? 그래도 되잖아요. 굳이 다시 여기에 돌아와 가지고 내 눈에 가시가 다시 내 눈 앞에 서 있는 꼴을 꼭 보게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눈에 가시 같은 그 여인 하갈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얘기를 들어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이 사례의 입장에서는 배가 아플 일입니까? 자기는 지금 그 약속을 받은 지가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받은 지가 벌써 십수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태중에는 아무 소식도 없는데 자기 여인이 가진 그 아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더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사례의 입장에서 보면은 얄미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부분이 제가 참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하셨어야만 할까? 그 갈라진 사이를 다시 붙이시고 그 얄미운 사이를 다시 보게 하시고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할까? 여러분 혹시 이불킥 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불킥 한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설명을 드릴게요. 이불킥 한다라는 말이 자려고 딱 누웠을 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내가 했던 그 실수 그러한 것들이 생각나면서 혼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마음에 이불을 차는 상황 그러한 상황들이 떠오른다 할 때 이불킥 한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혹시 이불킥 할 만한 상황이 요즘 있었던 분들 계십니까? 이불킥 할 상황. 재영 형제 우리 끄덕끄덕거렸는데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말은 안 해도 돼요. 예, 물어보진 않을게요. 예. 혹시 또 이불킥 할 만한 상황이 있으셨던 분 계신가요? 있어요, 예슬이? 얘기는 안 해줘도 돼요?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안 해도 돼요. 예. 저는 지금까지 떠오르면은 혼자서 갑자기 그게 떠오르면은 이러면서 혼자서 막 그렇게 만드는 상황이 한 번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거 지금 말하는 것도 너무 부끄러운데 제가 전 여자친구가 있어요. 지금의 아내예요. 지금 아내니까 전엔 여자친구였잖아요. 예. 대학생 때예요. 이제 연애할 때 한참 사귀고 있을 때 어, 제가 이제 학교 친구하고 교회에 갔다가 학교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랑 제가 둘이 이제 걸어가던 도중에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혹시 또 오해하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의 와이프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좋으니까, 여자친구가 좋으니까 친구는 생각을 못 하고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걸어가는 내내. 그 길이 꽤 됐거든요. 한 15 분, 20 분을 걸어가는데 둘이서만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친구가 나중에 전화를 다 끊고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해요. "야,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는 좀 나중에 전화하고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친구가 옳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친구가 옳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랑 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말밖에 안 되는 그런 핑계가 제 입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혼자 민망해 가지고 이런다니깐요. 밤에 자다가 생각나면은 이불킥을 해요, 정말. 그때 궤변을 늘어 놓았던 그 모든 상황과 분위기와 그리고 그 친구의 표정과 이게 아직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이 아브람과 사레가 만든 실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작이 이래요.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게 16절에 보면 86세거든요. 그러면 하갈과 동침한 게 몇 살일까요? 뭐 한 85세 되겠죠. 그쵸? 예. 사레의 나이는 그럼 몇 살일까요? 그럼 사레가 연상이에요? 어 아브라함이 85세였으면 사레는 75세, 그쵸? 75세예요. 그리고 3 절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에 하갈을 첩으로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5 세부터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레를 처음 부르셨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65 세였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셨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레를 부르신 그 해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동도 많이 해야 하고 힘들고 뭐 상황도 여의치 않으니까 앞에서는 뭐 임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뭐 이해가 될 만도 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지내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되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초조했을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삶이 안정적인데 하나님이 약속까지 하셨었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초조하고 두려워졌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100%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흔들리면서 '아,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사례가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거라는 100%의 불신이 아니에요. 100%의 믿음이 99%, 90%로 줄어든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온전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도 동일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의심을 가지고 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을까 하노라. 정녕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아주 조금 바뀐 거예요. 아브람과 사레의 이 실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깨어지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또 한 가지 특징을 갖는데, 그게 바로 그들의 눈에 좋을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를 향해서 6절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여러분, 하와가 자기 눈에 좋았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듯이 동일하게 사례도 지금 자기의 눈에 좋을 대로 하라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또한 자기의 눈에 좋을 대로 하가를 학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여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서 부르신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시고 에덴을 맡기신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실수하고 범죄한 이 아브람과 사레에게 그 실수, 그 범죄가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실수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하가를 다시 보내신 거예요. 그 실수와 범죄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하가를 부르신 그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기서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나요? 하나님이 하갈의 이름을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자, 하나님이 하갈의 이름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시잖아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이미 하갈의 이름을 아셨어요. 그가 사례의 여종인 것을 아셨어요. 이미 하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갈의 출신지가 궁금하셔서, 하갈의 목적지가 어딘지 궁금하셔서 물으신 걸까요? 아니, 그게 아니죠. 이 물음은요, 하갈의 존재에 대해서, 하갈의 그 삶의 목적과 이유와 같은 더 근원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지가 바로 그를 박해하는 사례의 수하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하갈은 아브람과 사례의 믿음이 없음을 날마다 그들에게 상기시켜줘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역할은요, 하갈에게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나오게 될 이스마엘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낳을 아이를 축복하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아멘. 여러분, 하갈의 아이에 대해서 축복하시는데 마지막에 12절 마지막에 이래요.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그의 삶의 이유가, 그 민족을 거기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의 모든 형제를 대항해서 사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며, 우리는 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 비전으로 그들을 거기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고백한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은 하나님이 하갈만을 살피신 것이 아니라 아브람과 사레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면서 아브람과 사레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 고백은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이기도 하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에게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것들을 남겨두시기도 합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남겨두기도 하고요, 꼴도 보기 싫은 상황을 남겨두시기도 하고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것들을 수없이 우리의 눈앞에 두실 때가 많아요. 왜 그것을 우리들에게 두십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꼴도 보기 싫은 것이 내 실수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내고 내가 행한 그 실수들을 떠올리게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것은 성공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가운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큰 실수와 내가 정말로 마주하기 힘든 그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과 죄악된 모습들, 내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 모든 모습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앞에 주신 크신 계획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보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나의 실수들, 나의 죄악들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것마저도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그것이 생각나게 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마다 더욱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과 나의 연약한 모습들 아버지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아버지와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아버지와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아버지 참 큰 죄악이었지만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크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부끄러움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주님,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그 신 계획,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분의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임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될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시고 그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릿속에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나에게 남겨주시는 것이 때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가장 부끄러운 치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수많은 부끄러움들과 나의 죄악들과 또한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이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내 삶을 계획하시고 큰 계획 가운데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달라라고, 다음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손을 내가 놓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나의 부끄러움들과 나의 치부들과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수많은 것들, 주여,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시니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계획하셨음을 기억하며 다음 한 주간도 내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끊이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놓여 있습니다. 내 부끄러운 죄악된 모습들이 참 많이 놓여 있습니다. 내가 참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 앞에 두시니, 내 앞에 두기에 계획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깊이 아시며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과 죄악된 모습들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